시편 8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옛날에 이야기했던 성전 이전의 장막,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장막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장막, 다른 말로 하면 성막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 장막은 우리식으로 쉽게 이해하자면 텐트를 만들라는 겁니다. 텐트도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이 붙어있는 그런 텐트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텐트를 통하여서 그 장막, 성막, 장막이다 그러고 성자를, 거룩한 성자를 붙여서 거룩한 장막, 그래서 성막이다 이렇게 붙이는데,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칠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광야를 지나다가 광야 때는 이동과 이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장막, 천막 이걸 자주 걷고 또 설치하고 걷고 설치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하면서는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그 전에는 산당들 같은 걸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지어서 아예 그냥 이동하지 않는 이런 돌로 만든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여기서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성전이나 장막을 이야기하지만 더 깊은 것으로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주의 장막이다 그러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헤롯 성전의 예수님 때에도 헤롯 성전의 제사장이 사위 또 장인해서 가야바와 안나스 이렇게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들은 성막이나 장막이라고 일컫는 헤롯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죠? 장막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라 자손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10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그 키포인트 핵심인데요. 84편 10절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은 좋은 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장막은 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하신 집. 그래서 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도망가다가 잠을 잤던 곳이 베델이다. 그리고 베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셨네. 하나님이 이곳에 성전 삼고 계셨구나. 내가 못 만났구나. 그러듯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그래요.
옛날에 김구 선생이 그런 걸 이야기했죠.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임시정부의 어떤 수반인 김구 선생이 자기는 아주 대단한 탁월한 위치 지위보다도 독립된 대한민국의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그분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을 아마 그분이 읽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과 각오를 가졌는데 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궁정이라는 이야기는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그 자리가 아무리 비천하고 천하고 또 낮은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거하는 한 날이 첫날보다 낫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요거 이론이 아니라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거하고 주님의 장막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한 날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첫날보다 더 가치가 있고 무게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또 우리의 매일의 삶에 그러한 영적인 기쁨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어제 지연이하고 공부 이야기를 말씀 시간에 나누었는데 공부가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를 학생 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를 짓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부를 자기를 위해 하거나 부모를 위해서 해도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공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은 본분, 부모의 본분은 부모의 자리, 직장인의 본분은 직장인의 자리, 목회자의 본분은 목회의 자리, 학생의 본분은 공부의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 자기의 본분을 잘 지키는 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자기의 힘으로 공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하고 자기의 힘으로 직장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이것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인생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고3이라는 것이 많이 의미가 퇴색돼 버린 것 같아요. 요즘 고3들은 그렇게 많이 힘들게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 고3하고 좀 틀리게요. 왜냐하면 일찍 5월달, 6월달, 7월달 돼버리면 대학 합격증을 미리 받아버리고 그리고 수능도 볼 필요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게 되니까 수시 모집, 수시 합격 이런 게 많으니까 지금의 고3은 별로 내신 성적 좀 좋고 좀 어느 정도 유지하면 아주 탁월하고 좋은 학교가 아닌 한은 어진간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수보다 대학교에서 뽑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학생들을 광고를 통하여 제대로 모집하지 못하면 대학교가 문을 닫아야 될 판입니다. 근데 한 20년 전만 해도 안 그랬잖아요. 졸업하는 학생 수보다 대학교 모집하는 학생 수가 훨씬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00명 가운데 10명, 20명 정도는 다 재수하거나 학교를 못 다녀야 되는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고3의 기간을 보낸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과 애씀이 필요했습니다. 또 열심히 노력해도 대학도 못 들어간 사람이 그때는 또 많았고요. 이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시기다 그러면은 이제 제 경험으로는 20몇 년 전 같은 경우는 고3 때가 최고 힘들었습니다. 고3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제 인생에 있어서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 그럼 저는 고3 때였습니다. 고3 때가 그 무엇보다도 말할 수 없는 고3 때 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체험했습니다. 천국을 고3 때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 대학 대입이 있는 그때까지 대학 시험 대입이 있던 날까지 천국을 체험했습니다. 천국을 체험한 것이 그리 되면 한 3월부터 그때가 대입이 12월 달에 있었을까요? 그랬던 것 같은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한 9개월 정도 천국을 체험했습니다. 9개월 정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냥 삶에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는 천국을 그렇게 몇 개월이다 그랬죠? 2개월, 9개월을 체험했습니다. 9개월을 제가 놀라운 천국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힘든 고3 때에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보통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만 새벽 2시까지 공부해도 하나도 쉬지 않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은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화장실 좀 갔다 오고 성경 보고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다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그래서 잠을 보통 하루에 한 4-5시간 1년 가까이 그렇게밖에 안 자고 안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부가 재미있고 그렇게 공부가 감사하고 공부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아니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일들 기쁨의 날들 하나님의 나라를 9개월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성령님께서는 장사하는 사람 장사를 도우신다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이었을 때에 제가 학생이 공부를 했을 때 성령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셔서 그게 가능했다는 걸 저는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능력과 제 동기부여로 고3 때 제가 스스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어느 때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공부하도록 저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분께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분이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드렸어요. 그러니 그분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신나고 재미나고 공부에 지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도 이제 뭐 고3 슬럼프가 있고 뭐 그러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것이 심했습니다. 뭐 친구들 같은 게 슬럼프에 한번 빠지면 뭐 몇 달 동안 헤어나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고3 때 슬럼프라는 걸 겪지를 못해 그런 게 있는 줄을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안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슬럼프를 겪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9개월 동안 천국을 체험하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많이 20년이 훨씬 넘어서서 기억이 흐릿하게 이제 변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그러면 다른 때도 아니고 그 고3 때였습니다. 고3 때. 그때 이상 행복했던 때가 인생 역사에 제 인생에 있어서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행복했을 때가 한 3주간 다시 또 천국을 체험하게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 전반적으로 길게 9개월 그 1년 가까운 시간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해주셔서 제가 그래서 압니다. 주님 앞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사실을 압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가 세상에서 내가 겪고 살고 체험하고 먹고 마시고 사는 첫날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장막에서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 보지 못하면 사실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왜 이 고라자손이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가 그 삶을 살아보았고 또한 그 삶을 살기를 소망했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 문지기로 지금 이야기하면 수위잖아요. 수위, 아파트 수위라든지 이런 수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수위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다른 더 탁월하고 좋은 지위와 높은 자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어떻게 더 낫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전에서 수위로 지내는 것,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거하고 동행하면 그 자리가 아무리 천하고 낮은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주의 거룩한 성령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주의 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 한날이나 세상의 한날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어요. 목회자로 한날을 지내든 아니면 엿장수로 한날을 지내든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엿장수가 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엿장수라면 그의 한날이 다른 목회자, 목사로서 살아가는 첫날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주님과 함께 거한다면 공부할 때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자리가 천국으로 변할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장사하고 일하는 그 자리가 천국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과 너무 많이 동떨어지고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고3에 9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보내게 하신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고3 때 정말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고2 때부터 주님을 사모하기 시작해서 고2 때 8월 달부터 기도로 계속 나날을 보냈습니다. 8월 달부터 나날을 보내고 주님을 사모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제 고등학교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3월 달부터가 아니고 그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했는데 정확한 것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전부터 어느 때부터 그 은혜 속에 돌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고3 때는 온통 마음과 생각이 공부에는 자연적으로 주님께서 쏠리게 하셨고 주님께 마음이 계속 가 있었어요. 공부 하루 종일로 공부를 하고 주님을 잊는 것 같아도 주님이 잊지 않는 시간들로 보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성령님으로 더불어 역사하셨고 그것이 놀라운 천국으로 변모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천국이 깨뜨려진 것이 그런 거예요. 이 고3 옛날에는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정기 시험이 있고 후기 시험이 있었는데 성령의 인도를 정기 시험 때 제대로 못 받았어요. 정기 시험 때 못 받았어요. 그래서 원서를 쓰는 학교를 잘못 쓴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서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를 원서를 냈지 제가 응답받아가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학교 원서를 내지 않았어요. 이게 학교에서는 저를 서울대를 들어가기로 원했어요. 학교 실적상. 그리고 저는 그 선생님들의 말에 혹해가지고 그렇게 썼는데 그게 인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그 실망감이 굉장히 찾아와서 낙심을 한 3주 이상을 낙심을 했던 것 같아요. 후기 시험 볼 때까지 낙심을 했어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후기 시험은 순천대 사범대를 시험 봐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합격하고 들어갔습니다만은 낙심을 한 3주인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은혜를 다 소멸해버렸어요. 그 은혜가 없어졌어요. 뭐 흔적만 조금 남고 끌턱만 남고 다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까지는 안 가더라도 왜 내가 이렇게 이 정기시험에 실패를 내가 맛보아야 되느냐 하는 절망이 들어와서 그 은혜를 다 까먹어 천국을 잊어버렸어요. 까먹었어요. 하나님이 걷어가신 게 아니고 내가 주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고 내가 주님께 대한 어떤 그 안에가 분명히 원망이 숨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동행하는 상태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다가 이제 다시 대학 들어가고 조금씩 다시 회복돼 가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천국 속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입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첫날보다 낫다는 것이 실제 삶에서 입증되지 않고 체험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전도하는 것이 나중에 세상에서 첫날 사랑하는 것보다 가치 있게 하나님께 보셔서 천국에 상급 주실 것이다. 그런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단순히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학생으로서 내가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 공부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이야기예요. 안 기뻐요. 공부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게 아니고 공부할 때에 주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주님의 인도를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고 주님하고 나하고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직장생활이 내가 힘들면 그 자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경과 성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과 성막,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안간힘을 쓰고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나하고 주님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그런 고백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지나놓고 보면 잘못된 거였다는 것을 좀 느낍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제 입장에서는 전액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학교를 못 다니는 입장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안 그랬지만 실제로는 이봉규 선생님 어머니가 다 대주는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전액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나는 학교를 못 간다라는 그런 어떤 위기감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 되면 전액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1등을 해서 전액장학금을 다 면제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면 시험 볼 때 되면 제가 일주일을 잠을 안 잡니다. 일주일을. 보통 대학교 시험 기간은 3일에서 5일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 그렇게 하잖아요. 하루에 한 과목, 두 과목, 세 과목 이렇게 쭉 보는데 잠을 안 잤어요. 근데 전에는 내 독심으로 내가 잠을 안 잤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 있어서 잠을 안 자고도 덜 피곤하게 하신 거예요. 버틸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그 대학 생활을 내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시험 볼 때 되면 하여튼 3일 잠을 안 자는 것은 보통이었어요. 나중에 나는 그런 독심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틀을 안 자봤더니 견딜 수 없더라고요. 이게 내 힘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집사님 금식하고 계시지만 내 힘으로 하면 정말 버티기 어렵고 힘들겠죠. 내 힘으로 하면 버티기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의 삶이 한꺼풀 벗겨져서 주님의 은혜 속으로 돌입해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으로 돌입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주일 낮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 생활과 은혜가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 때 내 컨디션이 어떤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이 내게 함께 있을 때 내 영적인 컨디션이 어떤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컨디션이 정상적인 컨디션. 그것을 자각할 때만이 은혜가 함께하지 않고 은혜가 떠나가고 어떤 마귀에 짓눌리는 삶을 마귀에 억압되는 삶을 살 때에 내 컨디션이 어떤가가 비교가 되어져서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이 나오질 않아요. 공부를 할 때에 새 아이들이 좀 와서 같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이들이니까 마귀 역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제가 있으면 느껴져 버려요. 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게 짜증이 나요. 성질이 나요. 성질이 나요. 그 마귀 역사가 하는 아이들에게서 역사하는 것들이 공격을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힘들어요. 거센 반항이 느껴져요. 아무 말을 않고 표정을 안 할지라도 그게 느껴져요. 참 힘든 일이에요.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으면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 버립니다. 자기가 동화되고 휩쓸려 들어가 버려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내게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상태 컨디션이 우리가 조정되고 꼭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서 자기가 더 안 좋은 상태로 빠져들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박명 집사님이 그렇게 좋은 일이 있으셔서 간증하시려고 전화를 또 오늘 하셨더라고요. 이제 광주에 있는 박명 집사님하고 또 딸 세연이하고 또 중학교 3학년 근태하고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했는데 근태가 금식하는 가운데 너무 힘든 거예요. 가슴이 막 막히고 온몸이 아프고 막 여러 가지로 안 좋고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마귀에게 짓눌러 있으면요 금식을 하고 하나님 찾을 때 드러나 버립니다. 마귀 역사가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온몸에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마귀에게 내가 짓눌리고 있는 거예요. 금식할 때 되면 드러납니다. 감사하게 금식이 끝나면서 마귀 역사가 떠나가니까 애가 항상 비판적이고 우울하고 어둡고 그러던 것이 너무 낙천적이고 즐겁고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려고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변한 게 아닙니다. 주일 낮 예배 설교를 잘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그 변한 게 아니고요. 정상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정상을 찾은 거지 그전엔 비정상으로 산 겁니다. 어둡고 우울한 것이 비정상이었고 밝고 긍정적이고 또 활발하고 이게 정상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상인 상태였던 것이지 그 전에 부정적이고 어둡고 혼자 있으려 그러고 이런 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밝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금식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어둡고 침울하고 이게 정상으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우리 박명 집사님도 금식하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또 앞으로 이제 3일 동안 또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권면해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에 금식을 하든지 기도를 꾸준히 하든지 간에 내가 금식을 하든지 주님께 기도를 계속 깊이 있는 기도로 들어가면 마귀 역사의 저항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 역사의 저항이 그때야 비로소 일어나요. 우리의 어떤 어설픈 기도를 가지고는 우리의 삶 속의 역사는 마귀라는 놈은 끄떡을 하지 않습니다. 끄떡을 별로 하지 않아요. 어설픈 기도가 가지고는 이놈들이 끄떡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연이 같은 경우도 금식을 냈기를 했잖아요. 냈기. 이제 솔직한 이야기로 저는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만은 그 금식하다가 이제 한 번에 사탕을 하나 먹어도 그런 건 그냥 넘어가고 그냥 새끼를 하면 되거든요. 내가 근데 냈기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입도 뻥끗 안 했는데 그런 실수는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주시는 껌 하나 잘못 씹건 사탕 하나 잘못 먹으면 뱉어내고 회개하고 다시 그걸 한 끼로 치고 그냥 넘어가고 음식을 다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입 다물고 있어 12시까지 하다고 내비둬버렸어요. 근데 일단 경험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감사하게 지연이가 금식을 4끼를 하니까 온몸이 아파서 지연이가 어깨도 못 들고 고통스럽고 팔도 아프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머리도 손을 못 감으니까 제가 아침에 머리를 감겨줬죠. 손을 못 올리잖아.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개를 못 돌린단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마귀에게 보통 짓눌러 있던 것이 보통 때는 보통 상태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금식을 하니까 마귀 역사가 몸에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감기가 지연이 감기 걸린 줄 알고 저도 그때는 영적 분별을 안 해봤으니까 지연이 상태 보고 머리에도 미열 있고 그래서 막 기침 계속하고 그래서 감기 걸린 것 같아서 감기 걸린 것 같다. 지연이가 목사님 나 감기 걸리는 거 좀 봐봐요. 그래서 감기 걸리는지 모르겠다. 이봉교사님 영적 분별을 한다면 이게 감기 걸린 게 아니라 마귀 역사라고 물리쳐주고 몸에도 저는 지연이가 하도 못 움직일래 제가 사혈을 하잖아요. 사혈을 해줬어요. 해줬어도 좀 나아진 거지 다 나아진 게 아니에요. 좀만 표시만 있을 뿐이지 그대로 아팠어요. 이봉교사님 기도해주고 물리치니까 깨끗하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기 동백골에 놀러 가면서도 버스에 그냥 막 덜렁덜렁 잡고 가는데 그냥 아이고 너무 버스가 높다 그래서 제가 야 너가 손이 올라가서 버스 그거 위에 거 잡고 그냥 멀쩡하게 어깨 아프지도 않고 잡고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네요. 그렇죠. 그것이 마귀 역사가 금식하면서 떠나가니까 그래요. 강력한 사단의 역사와 우리가 마귀의 어떤 구렁텅이 속에 있었던 것은 작정으로 기도하든지 기도 속에 파묻히든지 금식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 깨뜨려지질 않습니다. 깨뜨려지지 않고 떠나가질 않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살아온 연수가 적으니까 죄가 적을 거 아니에요. 지연이든지 또 근태든지 세연이든지 뭐 10몇 년, 15년 뭐 이렇게 13년 이렇게 살아온 연수가 적으니까 죄가 적죠. 그래서 금식 좀 하고 그러면 마귀 역사가 드러나면서 이제 물리쳐주는 이제 사람만 있다면 또 스스로 더 많이 기도한다면 사단의 역사가 물러가면서 결박이 풀어집니다. 뭐 은혜 속에 돌입해 들어와요. 근데 일단 은혜 속에 돌입해 들어와서 거기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주님을 더 구하고 더 찾아야지만이 주님의 날이 하루가 다른 첫날보다 나은 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보통 마귀에게 억눌리고 살아가고 이 상태에서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내가 은혜 속에 돌입해 들어와야 돼. 돌입해 들어와야 돼. 그래서 내가 은혜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아이고 내가 지금 내게서 주님의 은혜가 사라졌구나.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내가 소멸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없어지고 있구나. 내가 주님과 거리가 멀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고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느끼고 알아야 하지 그걸 몰라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내가 마귀에게 짓눌리고 억압되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오래 살아가면 그것이 이제 오래되면 정상으로 인식돼 버립니다. 자연스러운 게 되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곤고하고 영적으로 눈멀고 영적으로 잠들게 되고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맙니다. 그 상태에 살아가면 영적으로 병든 상태가 자기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절대 정상이 아닌데. 그래서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대부분의 교회들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영적으로 죽었거나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이 뭔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뭔지, 영적으로 깨어나 있다는 너희가 근신하라 깨어라 했던 영적으로 깨었다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이 뭔지 자기 이론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게 뭔지 병들었다는 게 뭔지 죽었다는 게 뭔지 영적으로 깨어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뭔지 이론은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걸 모릅니다.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고 근신하는 가운데 주님과 관계가 좋고 평강한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꼭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게 유지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못 받습니다. 주님의 음성도 못 듣고 성령의 인도도 못 받고 성령의 인도도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그게 영적인 상태가 막혀있고 문제가 있으면 삶이 꼬여갈 수밖에 없어요. 삶이 풀려가고 해결돼 가면 그게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자체가 심각하고 이상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뭐 제가 보면 한 절반 이상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잠들어 있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 상태 가가지고는 뭐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여기 이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뭐 안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분들은 마찬가지. 기도에 한 번도 안 나온 분들은 아주 영적으로 심각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심각해요. 영적으로 심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와가지고 뭘 하겠다냐.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병 들어가고 하여튼 죽어갈 뿐이에요. 아이 비참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아이들 제가 공부를 조금씩 시키고 그러면 억지로 데려다가 물을 먹일 수도 없어요. 공부를 억지로 시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연이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야, 화인이한테도 그랬는데 학교 선생님을 악하고 독하게 만드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 본인이겠냐 학생이겠냐. 권사님 누가 학교 선생님을 독하고 악하고 법대로 하게 만들지요? 학생이 그렇게 만들어요. 왜 우리 권사님이 학교 선생님을 몇 년을 하셨어요? 30년을 넘게 했다. 30년을 넘게. 그러면 조금 잘해주면 머리 꼭대기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힘들다고 좀 10분 쉬게 해주면 다음에 또 쉬게 해달라 그러고, 20분 쉬게 해달라 그러고, 조금 잘해주면 그냥 꼭대기 올라가고. 그러니 이게 전혀 학교 선생님, 그래서 화인이야 그때, 밖에서 선생님 만났는데 너무 착하고 좋더래요. 너무 잘해주고. 그래서 너가 그때 이야기했어. 지연이가 이야기했나? 화연이가 이야기했어. 내 기억에. 그래서 화연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안에서는 독하고 밖에서는 그러면 그 선생님 이중인격자다 그러더라고요. 아니다.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밖에서 만난 선생님이 참모습이다. 안에서 그렇게 했던 선생님은 너희들 이렇게 만든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억지로 이렇게 강제로 교회 성도님이라도 제가 갔다가 하나님 말씀의 꼴을 먹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기 억지로 못 만들어요. 스스로 하지 않으면 억지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 성령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뭐 순종해야 되고 그걸 따라야 하고 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면 찾아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해야 되고 최소한 안 되면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삶이 왜 안 풀려가지라고 말하면 어떤 부분이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보면 정말로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어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왜 나는 병들어야 되고 나는 아파야 되고 나는 안 풀려가야 되냐. 아니 맨날 뻔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다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도 다 자기 이해에서만 말씀을 들으니까 똑같이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면 정확히 다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못 알아먹어요. 반도 못 알아먹어요. 설교하는 가운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하려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어려운 단어도 안 쓰고요. 오랫동안 제 자신을 훈련시킨 것이 뭐 전문 용어도 안 쓰고 신학 용어도 거의 쓰지 않고 제가 몰라서 무지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는 그래도 누구보다 많이 한 사람이에요. 책도 누구보다 많이 본 사람 중에 속하고 그냥 얼마든지 신학 용어 쓰고 전문 용어 쓰고 목사님들이 말하는 헬라, 히브리어 나름대로 갖다가 다 끄집어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려운 말을 쓰는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쉬운 말로도 어려운 걸 설명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그런 것처럼 쉽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의 믿는 사람의 생활 가운데서 내가 정상이 뭔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누려야 될 정상의 생활. 하나님의 아들, 딸은 당연히 사랑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아까도 제가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나로 하여금 사랑으로 너희들 대하게 하지 법으로 대하게 하지 말아라. 그죠? 선생님이 사랑으로 대하는데 아이들이 결국은 선을 넘어와서 법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자주 생겨버리잖아요. 매를 들지 않고 규정으로 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숙제 해와라 그런데 숙제를 안 해오고 계속 방치하면 아이는 못 쓰게 돼버리니까 그럼 반성문을 쓰든지 매를 들든지 벌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나중에 하나님의 법을 들이대시는 것도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아니 왜 선생님이 학생들을 벌을 주고 싶겠어요? 선생님이 스트레스 해소하고 벌을 주면 줄수록 선생님은 성질이 그냥 나빠져 버려요. 마음에 그냥
분노가 쌓이고 그냥 답답함이 쌓이고 짜증이 쌓이고 안 주고 모른 체하고 잠자고 공부 안 하고 숙제 안 하다 보면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그치요? 얼마나 편해요. 그냥 학교 와서 그냥 지각에도 그냥 내비둬버리고 지각 있다만 그어버리고 지각 3번에 결석 1번인가요? 지각 3번에 결석 1번 바로 잡아버리고 뭐 야단 안 치고 무단결석 다 잡아버리고 법대로 수업일수 안 채우면 초등학생이라도 그냥 이렇게 못 올라가잖아요. 학년이 2학년 3학년 못 올라가고 다 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편하니까. 그렇게 하고 뭐 숙제 내줘가지고 안 하면 행동발달사항이나 다 그냥 뭐 얘는 가능성이 없다. 아니 뭐 엄청 게으르고 이게 문제하다. 아니 아무리 교정할 예도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나쁘게 써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잘못된 이 사람 판단에 대 있어서 좋은 점수를 못 받게 되니까. 근데 어쨌든 사랑하니까 사랑하고 돌이키려 하니까 벌을 주고 야단을 하고 꾸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랑으로 자꾸 대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가운데 뭘 들이댈 수밖에 없어요? 법을 댈 수밖에 없어요. 법을. 이렇게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때로는 율법같이 이걸 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예요. 아이가 맨날 양치도 안 하고 양치하라 그래도 안 하고 양치하라 그래도 안 하고 양치하라 그래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것을 사랑한다고 해서 놔둬야지 사랑인가요? 법을 들이대서 이제는 메타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안 하면 이빨이 썩고 잇몸이 상하고 잇몸 뼈가 다 무너져 내려앉고 그럼 인생을 일찍부터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양치 안 하면 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을 받는 생활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 울타리 속에, 사랑의 울타리 속에, 법의 울타리가 아니라 사랑의 울타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으로 살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유를 지금은 마음껏 누리고 살잖아요. 하지만 법을 어기게 되면 이 자유라는 것에서 법의 울타리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감옥 속에 들어가든지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쉬 징계하시거나 쉬 판단하시거나 쉬 정죄하시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누려야 될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어떻게 내가 지금 은혜 속에 거하는 건지 내 상태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얼마 정도의 성령 충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정도의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내 상태,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또 뭐 우리 강권사님 같은 경우는 애들이 막 짜증나게 해도 또 힘들게 해도 말썽을 부려도 안 힘든 거죠. 막 짜증이 올라와서 그냥 아이고 그냥 언제까지 내가 그냥 이 아이들 그냥 못돼 먹은 애들 뭐 내가 맡아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막 이것이 막 그냥 신경 길라고 성길라고 이것이 내가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이게 계속 가요. 그냥 1번도 고민 저놈 아이고 2번도 고민 저놈 3번도 고민 그냥 아이가 그냥 5명 10명이 머릿속에 떠돌아다니고 그냥 마음속을 떠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떨어져 보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도 은혜가 떨어지면 자식 걱정이 마음속에 들어와 버려요. 아이고 큰애도 문제고 둘째도 문제고 셋째도 문제고 계속 왜? 은혜가 사라져 버리니까. 은혜가 사라져 버리니까 계속 자식 걱정이 떠돌아 버려요. 이건 정상의 삶이 아니에요. 분명히 자식이 문제가 있고 아니면 아이들이 문제가 있고 회사가 문제가 있고 뭐 돌아가는 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걱정이 나를 안 사로잡는 것이 정상적인 은혜의 상태. 정상적인 은혜의 상태.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짜증나고 성질 나버리는 거예요. 가령 이봉교사님이 뭐 사람들 손님들 오면 기도해주지 사역해주지 밥을 해주지 음식 챙기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봉교사님의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참 범사에 짜증이 일어난단 말이야. 내가 그냥 언제까지 이 나이 먹도록 너희들 지치작거를 내가 해야 되느냐. 나도 환갑이 넘었다 그냥. 왜? 은혜가 떨어지는 증상이 은혜가 떨어지는 증상. 왜? 내 힘으로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살면 성긴다는 일 있으면 성기를 하잖아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성긴다는 일이 있어도 10개라는 성길라는 일이 내게 다가오면 10개가 은혜를 통하여서 8개나 9개가 녹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1개, 2개만 내 마음에 찾아와요. 강도가 약하지요. 그러니 그 정도는 내가 녹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10개라는 강도가 오면서 다 녹아버려요. 다 녹아버려서 내게 올 때는 그냥 그저 그런 거야.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에 범민을 주지 않고 걱정을 주지 않고 문제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은혜의 상태예요. 은혜의 상태. 이 상태 가지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제가 9개월 이상 누렸다는 것하고는 그건 틀려요. 그건 그것보다 차원이 한 단계 깊은 겁니다. 최소한 한 단계든지 두 단계 이상 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가 말한 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누려야 될 상태에 이것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단도 2층을 가려면 1층을 통과해야 되고 3층을 가려면 2층으로 올라가야지 3층으로 갑니다. 엘리베이터든지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든지. 그지 1층에서 엘리베이터든지 걸어서 올라가든 1층에서 2층을 통과하지 않고 3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2층이 뭐냐? 뭐 비유하자면 2층이 뭐냐?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은혜의 상태. 은혜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이 고라 자손이 고백했던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데서 첫날보다 낫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 깊은 은혜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의 상태. 그러려면 그게 3층이라면 2층으로 올라가 있어야 돼. 맨날 1층과 2층을 오르락 내리락. 1층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느끼고 사는 것, 같이 염려, 걱정하고, 같이 죽을 것 같고, 같이 살기 싫고, 같이 그냥 범사의 가정생활, 애들 뒤시작거리 하는 게 성질나고 짜증나고, 같이 남편 뒤시작거리, 아내 뒤시작거리, 같이 직장생활 매일 하는 것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돈 벌고 그냥 살아야 되느냐, 힘들어 죽겠다. 그 1층의 생활이 1층의 생활. 2층의 생활은 똑같은 직장생활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애들 밥을 해주고 빨래 해주는데 그것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평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평안이 안 되고 기쁨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그냥 수월하게 해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2층에서 있는 거다. 그 가운데서 주님을 더 깊이 찾고 구하고 했을 때에 3층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야 비로소 이제 고라자손이 했던 이 고백이 뭔지를 그때야 알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2층은 기본이고 3층, 4층, 5층, 6층 어떤 은혜의 깊이를 이야기한다면 더 깊은 것들을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고 싶어요.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이야기했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는 정말 생명수의 강이거든요. 생명수의 강이 내 배에 솟아나리라. 실제로 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 설명하기를 이는 저희의 받을 성령을 일컬음이더라. 성령을 말함이더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안 오셨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직접적인 인격적인 교류가 그때는 일어나는 것이고 어쨌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럼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생수의 강을 솟아나느냐? 그건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생수의 강이 내 배에 솟아나는 것은 최소한 2층 이상이에요. 아까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때 2층 이상이지 2층 내가 은혜가 좀 있다. 뭐 짜증나게 해도 덜 짜증난다. 성질나게 해도 덜 성질난다. 또 별로 기쁜 일이 없어도 마음에 기쁨이 있다. 평강이 있다. 이게 은혜의 상태인데 그 상태도 제가 보기엔 제 해석입니다. 제가 보기엔 생수의 강의 상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생수의 강의 상태가 그게 아니에요. 생수의 강은 내 배에서 막 그냥 강물이 이렇게 거기서 말하는 강물은 우리같이 강물이 많고 한강도 있고 뭐 이런 낙동강도 있고 뭐 다 이런 물이 많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강물은 그거예요. 팔레스타인이 사막 지역이잖아요. 사막 지역, 중동 지역이니까 거기서 강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고 젖줄이에요. 그게 하나만 있으면 만사가 그냥 다 해결되는 것이 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막에 있어서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오아시스 안에는 쉴 만한 장소가 있고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동물 먹일 풀이 있고 사람이 살 만한 장소고 위치고 물이 있고 그런 거예요. 생수의 강이 거기서 우리 안에서 흐른다 그러는데 그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가 체험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을 합리화시켜버립니다. 뭐라고 합리화하냐면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야. 그럽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무슨 예수 믿는 사람만 생수의 강이 흐릅니까? 내 입에서 솟아나고 그치지 않는 이러한 막 생명수의 샘물이 어떻게 내 안에 터져 나옵니까? 거짓말입니다. 더 깊은 은혜의 단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거 없습니다. 이봉규 원사님이 기도원을 하실 때 기도원 이름을 생수 기도원 이렇게 했잖아요. 그 생수의 강 때문에 그래요. 생수의 강 때문에. 내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랴. 거기서 이제 생수 기도원이 나온 건데요. 실제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생수의 강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근데 그렇게 그 깊이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의 깊이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의 마음을 쏟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마음을 쏟고 주님을 의지하는 데 마음을 쏟고 주님의 뜻에 마음을 쏟고 그분을 사모하고 갈급하는 데 마음을 쏟고 그리 되면 2층에서 3층으로 도립에 올라갑니다. 꼭 믿는 사람들이 1층과 2층을 오르락내리라. 또한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삽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1층에 살아요. 마귀에게 짓눌리고 억눌리고 마귀한테 엎어껏 터지고 그냥 마귀한테 레프트 라이트 터지고 막 그냥 두드려 맞고 짓밟히고 살아가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문제는 감사하는 생활도 그래요. 정말 2층 이상에서 정말 진정한 감사가 나는데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마귀한테 짓밟히고 있으면서 감사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좀 병원에 가봐야 됩니까? 예?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그거. 마귀가 막 1층에서, 영적인 1층에서, 마귀가 세상 사람 똑같이, 마귀가 짓밟고, 두드려 패고, 나이트컷, 엎어컷 하고, 마귀가 막 찔러대고, 고통을 주는데, 거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다. 그 상태를 안 벗어나면서, 주님 감사해요. 깡패가 때려도 감사해요. 마귀가 짓밟아도 감사해요. 마귀가 내 얼굴에 똥을 싸도 감사해요. 그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때 감사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뭐예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기쁜 기도로, 때로는 금식으로, 마귀 결박을 풀고 최소한 2층 정도 올라가서 이제 일어나는, 이게 1층에서 나타나는 고난은 하나님이 원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 1층 상태에서 나타나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1층에 사는 그 삶, 영적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그 1층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송두리째 그게 아니야. 하나님 부인해버려. 그게 아니야. 그 속에서는 감사한다든지 아무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그 속에서 찬양한다든지 그 속에서 어쩐다 다 가치가 없어요. 나름대로 절대 기준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기준이 있는데 나름대로 내가 2층의 삶,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과 마귀에 짓눌리고 찌들리고 2층에서도 마귀에게 짓눌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층 하나님 나라가 2층에서는 맛배기만 간혹 가다가 체험됩니다. 1층에는 아예 마귀에게 그냥 짓눌려 사는 거고 마귀가 우리를 그냥 엉덩이로 깔고 똥도 누고 오줌도 누고 해가지고 범벅을 만들어버리는 상태가 1층 상태고 2층에도 마귀가 짓누르고 있는 면이 당연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은혜 속에 연행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층에서 3층으로 넘어갈 앉으면 5초, 10초가 안 돼서 잠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은 굉장히 상태가 좋으신 거예요. 이제는 5초, 10초 하면 당모가지예요. 여기서 꺾어지고, 여기서 꺾어지고. 아니 3년간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진짜 그것도 초신자가 진짱구덩이에 사는 거다고 정말 깊이 있는 은혜의 세계를 저같이 체험한 사람. 저는 여러분이 솔직한 말로 제가 체험했던 영적 깊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봉규 사람보다 저는 훨씬 깊은 세계에서 들어갔고 살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라고 말해도.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을 매일 듣고 살았으니까. 그걸 몇 년을 그랬습니까? 어디 가면 주님의 음성을 바로바로 들어요. 단지 그것이 은사로 오는 게 아니고 은사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있어요. 그거 말고 직접 들어요. 직접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에 유순자 사모님 통역에 그 내용이 나왔어요. 몇 년 전에 몇 번에 걸쳐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게 나왔어요. 너가 내 음성을 너가 듣는 자이지 않느냐. 그런 식의 예언이 몇 번 나왔어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딴 사람은 그냥 대강 넘어가는 이야기 같아도 저는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그 꼭대기에 있다가 진짜 고대에 들어가는 것은 죄가 훨씬 커요.
아예 내가 진창구덩이에 살다가 진창구덩이에서 똥통했다, 진흙구덩이에 있다, 진흙구덩이에 똥통에 있는 것은 별로 큰 죄가 아니에요. 천상의 세계를 맛보다가 진흙구덩이 똥통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건 굉장히 큰 죄예요. 그러니 3년간 정도 진창했었다는 것은 벗어나기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 했던 것은 밥 먹고 기도를 시작하면 당모가지에서 거꾸라져요. 거꾸라져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의자를 잡았어요. 거꾸라지니까 의자를 잡고 한 손으로 잡고라도 장의자를 잡고 한 손을 잡고 이제 여름 통로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는데요. 잡고라도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래서 그냥 방언이 아니면 못 일어났어요. 방언이 아니면. 우리말 기도가 무슨 됩니까? 이렇게 방언으로. 제가 그래서 박명 집사님한테도 금식하실 때 무조건 방언만 쏟아보라. 방언만 쏟아보라. 기도가 안 나오는데 무슨 우리말 기도를 합니까? 그 생각으로 가버리지. 무조건 졸음이 오고 어쨌든 방언만. 그래서 앉아서 방언만 하고 계속 방언만 하고 엎드려 있다가 또 당모가지에 대해서 꾸벅꾸벅 졸다가 그래도 앉아있다가 졸다가 앉아있다 졸다가 앉아있다 졸다가 그것을 한 3주 했어요. 3주를 하니까 이제 최소한 2층으로 다시 올라와죠. 2층으로 올라와죠. 3주를 하니까 2층으로 올라와지더라고요. 깨어나요. 기도를 해도 졸음이 안 와요. 졸음이 안 와요. 여러분이 기도를 저녁에 이제 설교 마친 다음에 기도를 하실 때 되면 이제 피곤하셔서 당모가지가 되실 때는 간혹가다 있으세요. 당모가지가 뭔지는 아시죠? 머리가 확 접어지는 거 당모가지인데 졸음이 오는 거죠. 근데 피곤하셔 그럴 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기도 중에 당모가지가 되는 것은 마귀에게 짓눌리고 있다는 거예요. 1층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층. 기도 중에 당모가지가 되는 것은 1층이에요. 1층. 염려가 여러분을 사로잡으셨든지 원망이 사로잡으셨든지 짜증과 분노가 사로잡으셨든지 불신앙이 잡으셨든지 불순종이 잡으셨든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 안 하는 어떤 하여튼 복잡한 것이 잡으셨든지 당모가지가 돼버리면 1층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그래도 30분 하고 1시간 하실 때 당모가지가 안 되고 그런 대로 방언 나오고 보면 그래도 2층에는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 나름의 신앙 가운데 2층에는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더라고, 은사를. 그 전에 은사 있던 거 말고 새로운 은사를 그래도 하나님은 덤이요. 하나님은 그래서 좀 세게 쓰시는구나 싶어요. 은사를 그때 한 2개인가 3개를 받았어요. 그때 설교의 은사가 한 번 왔고요. 그때 2002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찬양 은사가 왔고 그래서 이봉 연사님하고 많은 사연 가운데 이제 그 찬양 은사 같은 거 다 날려버렸다. 3주 만에 또 날려버렸죠. 하여튼 그 고사지는 음식 갖다가 이제 먹으면서 이제 하여튼 3주 만에 은사를 날려버려서 지금도 이제 아직 구경도 못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설교 은사도 이제 많이 소멸돼 버렸다. 근데 나만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또 온 것 같은데 이제 하여튼 기억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일단은 한 8년 전에 6년 전에 6, 7년 전에 기억이 찬양 은사와 설교 은사, 설교의 기름 부으심이 그때 이제 왔다는 건 정확히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 다시 들게 하셔서 이제 기도가 되기 시작해. 기도가. 그전에는 기도하기가 싫어요. 기도하라고 하면서 성질나요 그냥. 누구한테 그랬어요? 이봉 연사님이 누구한테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앞으로 더 많이 하는 게 어떠느냐. 그 사람이 성질이 나가지고 노발대발 해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냥 이봉 연사님 자기한테 기도하라 그런다고. 자기 기도하고 있구만. 기도하라 그런다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이 이제 형수예요. 형수한테 기도 생활 좀 해라 하니까 형수가 난리를 내버렸어요. 나 기도하고 있구만 기도하라 그런다고. 진짜 기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은 안 사랑하고 1층 똥통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제고 싫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라는 게 제고 싫어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형수니까 형한테 난리를 낸 거죠. 그냥 어머니가 나한테 기도하라 그런다고 막 집안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이제 이봉여삼 전화해가지고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 집안을 뒤집어 놓느냐.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기도 좀 하라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기도 좀 하라고 왜 그렇게 마귀 역사가 이렇게 짓눌리고 똥똥구대에 사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는 기도하고 있고 자기는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교만이고 거짓말이 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수년 전의 이야기고 지금은 영적인 생활을 조금 이제 속으로 들어왔어요. 조금 들어왔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들어왔을 때는 아주 꼴보기가 싫다. 마귀 진창구덕에 사니까. 지금은 이렇게 꼴보기 싫지는 않아요. 은혜 속에 이제 좀 회개하고 예전에 제가 신방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럴 때 막 울면서 회개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다시 좀 해보겠어요. 그래서 좀 돌아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층에서 2층으로 오랫동안 1층에 살면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쏟아부어야 돼요. 쏟아부어야 돼요. 진창구덩이 오래 있을수록요, 이 마귀 역사가 짓눌러 있다가 딴 데는 흉내 안 냅니다. 2층으로 갈 때 끄집어내립니다. 똥통에서 벗어나려고 때 뒤에서 목살 잡고 같이 잠수하자고 들어갑니다. 끌고 들어갑니다. 똥통에 지낼 때는 내비둬버려요. 벗어나려고 때 자꾸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마귀가 짓누르고 눌러버리니까. 또 2층에 있어도 어중간 2층에 올라가 있으면 다리 잡고 또 끌어당겨봅니다. 갖고 똥통 속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마귀 역사가 강력해요. 똥통 속에 오래 있을수록 이 마귀 역사에 오래 짓눌릴수록 벗어나기 힘듭니다. 정말 벗어나기 힘들어요.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기도하고 예수고 두드리고 정말 거기에 때로는 목숨까지 걸어야 돼요. 기도에 목숨까지 걸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도록 했어요. 그게 안 되는 줄 아는데 시간이라도 보내야 돼요. 질로 안 되면 뭘로 때워야 됩니까? 양으로라도 때워야죠. 질이 안 되면 양으로 때워야지 어쩝니까? 그러면 양으로 때우다 보면 티끌 태산이 되는 거죠. 옛날 속담은 참 성경들이 맞는 것 같아요. 질이 안 되면 양으로 때워야지요. 어떤 사람이 10분 기도해서 그냥 은혜 충만해지면 나는 10분 기도해서 그렇게 안 되면 나는 1시간이라도 해야지 어쩝니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어도 왜 내가 주님의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러지요. 그렇게 해서 그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2층이 아니라 3층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가 맛보고 그 속에 살아야 합니다. 최소한 살더라도 2층 3층을 왔다 가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2층 3층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아요. 1층 2층을 왔다 갔다 하는 건 곤란하고 1층에서 오래 사는 건 곤란해. 똥통 속에 오래 사는 건 곤란해.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이 2층 상태가 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2층 3층에 있다. 1층에 있다. 3층에 있다고 하면 3층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느끼면 3층에 있다는 걸 정확히 알아요. 정확히 알아요. 왜냐 그러면 이 땅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3층은 이 땅의 삶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 살아도 천국에 사는 거예요. 한 발을 천국에 딛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압니다. 이게 제가 그것을 한 9개월 이상을 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말 안 해도 알아요.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이 고라의 자손이 이곳이 천국이구나. 이 한날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이 한날이 천국이구나. 그런 걸 안 거예요. 그건 말 안 해도 알고 최소한 여러분이 1층과 2층 영적인 상태는 아셔야 돼요. 그러면 1층에 있으면 회개하면서 그걸 마귀 역사를 많은 기도로 물러갑니다. 1층에 있는 사람이 마귀 역사에 짓눌려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안 갑니다. 안 갑니다. 해가 대단한 능력자라고 대단한 능력자도 안 갑니다. 대단한 능력자가 1등 똥통에서요. 예수님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해도 안 갑니다. 봐보세요. 똥통이 그득합니다. 그득이에요. 똥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아니면 가슴까지 찼습니다. 똥을 밀어내요. 밀어내요. 어찌 됩니까? 앞에서 밀어내면 옆에서 돌아오고지 똥통에 밀어내봐야 나와서 똥을 털어내고 씻어내야지. 그러죠? 털어내고 씻어내야지 떠나가는 것이지. 그때야 비로소 마귀 역사가 물리치는 게 가능하지. 1층에서는 사실은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1층에서 가능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그리고 떨구어 나가서 2층에 갔을 때에야 예수님의 이름을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상태가 내가 지금 2층이구나. 내가 지금 2층에서 1층으로 지금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 중이구나. 아니면 1층에 있는데 지금 2층으로 올라가는 중이구나. 아니면 2층에 있는데 지금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더 기도에 좀 쏟아야 되겠구나. 2층에서 이제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몫이에요. 1층에서 2층, 2층에서 1층도 그렇지만 2층에서 만족할 수도 있고 자족해버리고 거기서 멈춰버릴 수도 있고 이 정도에서는 멈출 수는 없다. 더 깊은 세계를 맛본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층을 맛본 사람은 2층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2층에서 멈추는 사람은 3층을 맛보지 않았기, 천국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2층에서 멈춥니다. 그게 다니까. 그게 전부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유감스럽게도 평생 똥통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똥통은 평생 1층이죠.
1층은 제가 표현하기 똥통이라는 겁니다. 1층. 평생 똥통에 산 사람은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안 세계가 뭐밖에 없습니까? 똥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인생의 모든 세계는 똥통이에요. 똥통으로 해석합니다. 성경 해석가도 똥통 세계에서 해석합니다. 그러죠? 성경 해석가도 똥통의 세계에서 해석해요. 왜? 자기가 겪고 체험하고 누린 것이 똥통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똥통의 해석에서 맞춰가지고 성경 해석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영적으로 1층, 2층, 3층이 있다면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3층에서까지 다 맛본 사람은 그래도 좀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성경 그 세 가지 세계가 다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 84편의 고라자손이 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세계가 있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근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천국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 위에서부터 누릴 자격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누리고 있다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돌입하지 못했다 그런 걸 다 깔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3층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럭저럭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이 2층 그 은혜 속에 있는 2층에서 3층의 세계로 들어와서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고 이상이 돼야 되고 꿈이 돼야 되고 원함이 돼야 합니다. 그거에 대한 욕심은 정말 좋은 욕심이에요. 아니 좋은 옷, 메이크업, 뭐 좋은 차 다 필요 없고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거동락하고 그것이 이제 3층의 삶이 에녹이 누렸던 삶이에요. 에녹이 65세죠. 65세에 첫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몇 년간요? 300년간. 에녹이 300년간 동행했던 게 3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중에 노년에 제2의 소명을 받고 살았던 그 삶이 3층에서 삶을 이야기합니다. 3층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모세가 80세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알았던 삶은 3층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도 3층의 삶이에요. 어떨 때 2층에서 좀 있었고 때로는 1층에서 있었을 때가 있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다 3층에 살았어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사람들이 2층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은혜가 있고 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게 내 마음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찬양이 좀 은혜가 되고 예배가 기쁨이 되고 사는 것이 좀 그런데 평안하고 또 직장생활이 즐겁고 2층이지. 더 깊은 세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 세계에 살았어요. 다른 세계에 살았어요. 똑같은 이 땅에 살다가 다른 세계. 그걸 추구하지 않고 내가 2층까지만 올라온 사람은 3층을 모르는 사람은 2층에서 자족하고 만족해버립니다. 그게 다야. 그래서 기도생활도 그게 2층에서 맞춰서 기도합니다. 기도생활을 2층에 맞춰하면 3층으로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주님을 사모하는 정도가 2층이면 2층 이상은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요. 그것보다 3층으로 들어가면 더 탁월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3층에 사셨죠. 3층이 우리로서는 최고다 그러면 예수님께는 3층 더 높이서 사셨죠. 더 훨씬 높이에 사셨는데 더 높이에 산 예수님의 비결은 보면 예수님은 시간 나면 뭐 하셨는가요? 시간 나면 기도하셨어요. 제가 오늘 국민일보를 봤더니 박윤선 목사님에 대한 이런 박윤선 목사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글을 쓰셨더라. 박윤선 목사님의 글을 쓰셨어요. 근데 무슨 글을 쓰냐? 박윤선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성경 주석을 맨 처음으로 만든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성경 주석이라는 게 없었을 때 맨 처음 만들었는데 그분의 모든 삶은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누가 제자가 차로 운전하고 가면 차 뒤에 앉아가지고 2시간 반 가면 입 덮은 그 단어 말도 안 한대요. 혼자서 그냥 으르렁으르렁 혼자서 그냥 기도하고 기도하다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가는데도 한참 기도하다가 맨날 다른 데서 듣는데 버스 정류장 다 놓쳐버린대. 앉으면 그냥 그 기도에 빠져버려요. 기도에 빠져버려요. 고속버스 타면 기도에 빠져버리고 기차에 타면 기도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이분이 신학교 교수님이었거든요. 교수님인데 빈 시간만 되면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기도하러 가요. 산으로 방석 가지고 기도하러 갔대. 기도하러 가는데 자기 강의 시간을 놓쳐버려요. 강의 시간을. 기도하다가 기도에 빠져 놓쳐버리니까 방석 들고 강의 시간 띵동띵동 종치면 이제 산에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에서 방석을 들고 맨날 달려 내려오는 게 학생들 눈에 보인대.
왜 종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이번에 강의해야 될 강의 시간이구나. 교수님이 정신없이 방석으로 쫓아 내려오니까 딴 학생들이 보고 야 저분이 또 산에서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에 빠져가지고 강의 시간 전에 한 10분 전에 움직여서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냥 부랴부랴 달려서 내려오고 항상 그렇게 살았대. 그러니까 오늘 글 쓴 분에게 어느 날 이분이 운전해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쭉 가는데 다 간 다음에 이분이 그냥 말은 한마디도 않고 계속 기도하고 주님 그러고 막 그냥 주님의 몰입돼 있다가 차에서 다 내리면서 이분에게 하는 이야기가 누구 아무개 목사 나이 들면 기도 못해. 젊었을 때 해야지 나이 들면 기도도 힘들어. 그러니까 젊었을 때 조금 더 기도해.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걸 오늘 이제 글을 써놔서 제가 스크랩을 해놨는데요. 정말 기도로 삶을 바쳤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한 도전을 오늘 또 받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더 깊은 세계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박윤선 그 박사님 박윤선 목사님 그 교수님은 아마 세 번째 영역 그 3층이라고 표현하는 제가 이제 그런 건 아무도 없는데 제가 그냥 오늘 비유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적인 3층,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3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뭐 교수가 강의해야 되는 거 별로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무쳐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더 깊은 세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더 깊은 영역. 내가 학생이면 공부하는 가운데 3층의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내가 직장인이면 그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속에 성령님께서 행하는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내가 주님과 사랑하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라 자손이 시편 84편에서 고백했던 죄전에서 한 날이 다른 데서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라 자손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과 동행함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1층에서 영적인 1층인 세 속에 찌들고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 있는 삶 속에 살게 하시고 또 여기에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며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살고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시간도 기도에 투자하고 내 마음도 주님께 드리고 내 생활도 거기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내가 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채워놓고 주님을 더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에 대하여 정말 열리고 갈급한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애녹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